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3월 22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모인 무리들은 동상이몽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의 여러 마을로 다니실 때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선지자적 인물 정도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선지자적인 인물 정도로 여겼다라는 제자들의 응답을 듣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동일한 말입니다. 주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곧 이 메시아는요, 반드시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 여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 지금 로마에 지배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전복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킬 권세를 가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베푸신 여러 표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또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께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며 꾸짖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과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메시아로 자신을 오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자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반쪽짜리 대답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틀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단하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내 뜻대로 이만큼 해주셔야 돼.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내가 정한 만큼만 일하시고 그 이상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Don't touch.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동상이몽.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베드로의 생각, 제자들의 생각, 무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만큼 생각하든지
얼마만큼 기대하든지 늘 그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믿는 만큼만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어리석은 믿음은 없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믿는 만큼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주님의 진면목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만큼,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무리와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알려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항변이라는 말보다 예수님의 멱살을 붙들고 그를 향해 심히 꾸짖었다고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의미입니다. 스승의 멱살을 잡고 흔들 만큼 베드로는 흥분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감히 이 스승의 멱살을 잡고 꾸짖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메시아 사상을 더욱더 신뢰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군사적인 승리를 가지고 오게 하실 분이고 고난이나 죽음과는 전혀 관계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오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시니 베드로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일이라 지적하시죠. 앞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무슨 시험을 겁니까? 오늘 베드로가 바랐던, 제자들과 무리가 바랐던 그 인간적인 메시아의 길을 걸어라. 세상적인 메시아의 길을 걸어라. 그들이 기대하는 길을 택하라고 예수님을 향해 유혹했습니다. 베드로의 의도도 이해는 갑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알아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일, 곧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신 목적과는 전혀 별개인 방식인 인간의 일, 사탄의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 메시아인 자신을 뒤따르는 자, 곧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제자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뭡니까? 진정한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십자가형은요, 로마 제국, 이방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극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잖아요. 특별히 이방 로마인에게 처벌받는 것은 그 부정이 옮겨지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즉 이 십자가 형벌은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부정한 이방 로마인의 손에 처형당하는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 당시 십자가 형틀은 나무로 제작됐는데 나무로 된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는 일은 부정한 이방인의 손에 죽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유대인들인 제자들에게 있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비참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속된 말로요, 개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죽을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 또한 그 길,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찌 보면 손가락질 받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8장 38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이음나라고 제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인자,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데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뒤따르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내가 누릴 그 영광을 함께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진리가 주는 가치대로 주어진 삶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그 믿음의 가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낭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공부할 때 큐티도 해야 되고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여름 겨울 되면 수련회도 가야 되고, 또 물론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헌금 내는 친구도 있겠지만 헌금도 내야 되고 요구하는 게 많은 것만 같아요. 그럼 이것은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과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메시아는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 십자가를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멋지지 않아 보이고 그 길을 뒤따라가면 손해보는 것만 같고 어려울 것만 같고 낭비가 될 것만 같은 그 제자들의 생각과 인식과 우리의 생각이 별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뒤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지 못하고 곁길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실상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믿음 없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그 십자가의 걸음에는 고난도 있지만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로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내가 믿는 만큼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그 능력을 누리게 되고 내가 믿는 만큼 주님께서 주실 영광,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의 영광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자들이 받게 될 영광은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내 장래는, 내 진학은, 내 결혼은, 수많은 선택과 문제가 질비한 이 땅에서의 내 남은 삶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살아 숨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거기에 영광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참으로 우리 가운데 손해를 보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낭비가 되는 것만 같은 아버지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낭비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입고 주님의 능력을 입는 은혜의 자림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학업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묵묵하게 걸어나가는, 따라가는 우리 참된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제자들,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